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존귀한 곳에 존귀한 분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뵈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요, 충전을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저는 제가 낯섭니다 지금. 예. 그런데요, 저도 비즈너리입니다. 비즈너리가 뭔지 아시나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전부 비즈너리입니다. 아침에 2시간씩 큐티를 합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선교가 끝자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 기업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동영상 한 편을 보고요,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훈련과 연단과 수많은 기도와 눈물로 세워가시고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고백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선교사님들의 지원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기업은. 왜 전쟁터에 보면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분이 있고 뒤에서 후방 부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인데요. 가끔은 막 이렇게 또 위문도 가게 하십니다. 위문 온 거죠 제가. 예. 그래서 오늘은 저의 고백과 저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 일꾼 삼을 때 기냥시키지는 않습니다. 다 여기 히든 스토리 있으시죠? 예, 저도 히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도 히든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저희가 지원부대로서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이 시간 하겠습니다. 동영상.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하시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আমি বঞ্চক কোম্পানিকে ধন্যবাদ জানাই যে তারা আজকে যে ভূমিকা এই বাংলাদেশে বাংলাদেশ মিশনের প্রতি রেখেছে এটা অতুলনীয়, এটা তাদের সাথে তুলনা করা যাবে না। এবং তারা সেই যে চিবক কিম যে সিস্টার, ওনাকে ধন্যবাদ জানাই। ওনার যে আন্তরিকতা, ওনার যে ভালোবাসা এবং ঈশ্বরের প্রতি ওনার যে বিশ্বাস, এটা দেখে আমরা আরও শক্তিশালী এবং আরও সাহসী
হয়ে উঠব ভবিষ্য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저희 기업의 설립 이념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사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훈련하시고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명은 기업 사명이에요. 기업은 저희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본죽으로 시작했는데요. 브랜드도 몇 개 되고 기업 회사도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축복의 통로로 저희 기업을 쓰고 계시고요. 저희는 한국에는 가맹점이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에 해외 글로벌로 지금 본죽엔 비빔밥이라는 브랜드 믹스된 브랜드로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는 그 기아대책 회장님께서 고3으로 본다 그래. 저는 사장님으로 혹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사장님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 사장님이 좀 낫죠? 예. 그렇게 많은 사장님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통로 역할을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하고 정당하고 또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준한 기업을 이끄는 것, 그것으로 본을 보이는 것, 첫 번째 사명이고요. 또 지금 두 가지 열매로 하는 사명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본사랑재단이 먼저 설립되었어요. 본사랑재단은 사회공헌재단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돕는 재단으로. 왜냐하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많은 소비자들과 협력자들에 의해서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기독교 정신에 준해서 이웃사랑 실천재단이죠. 본사랑재단을 설립했고요. 그것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재단이고요. 그리고 본사랑재단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이다 보니까요. 선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구제 활동을 하고 선교 사업은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했어요. 선교사도 지원하고 교회도 짓고 건축하는 것도 돕고 이렇게 했는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본 월드 미션, 그 이랜드 아시안 미션 같은 형태죠. 예, 본 월드 미션을 세우게 하시고, 여담입니다만 저희 본 월드 미션 할 때 이랜드 미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컨설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우리는 아시안 미션인데 여기는 본 월드 미션이네 이러시면서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름대로 될지어다 속으로 아멘 속으로 했습니다. 본 월드 미션으로 쓰고 계세요. 저희 재단에 게스트하우스가 한 20몇 칸에서 출발해서 지금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30칸이 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묵고 사역도 얘기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힐링 캠프도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월드 미션은 복음의 통로, 제일 끝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본죽도 본사랑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과정,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사명, 기업 사명, 본사랑, 구제 사명, 본 월드 미션, 선교 사명,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은 저희 기업에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이 땅에 사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아까 미랄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예, 어디 가라면 예,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 와서 막 기도했어요. 강의도 잡히고 이 훌륭한 성교사님 앞에서 제가 이거 그렇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제가 준비한 강의 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모인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같이 공유해서 나누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전하고 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기업을 미션 기업을 선포하고 나니까요, 공격이 몰래 사회공헌재단 할 때는 착한 기업, 선한 기업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미션 기업으로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난데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요, 총체적인 공격이 와요. 그래서 올해는 뭐 추적 60분? 저 여기 오기 전에는요, 국정감사라고 아시나요? 국감? 거기도 불려갔는데 저희 남편이 거기를 안 나가가지고 막 또 일이 커져가지고 기도 막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주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았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묵상을 막 했어, 이틀이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승자의 여유를 가져라 해요.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도 승자의 여유를 가져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특히 선교사님들은요, 제가 어느 분 천국 갔다 온 분의 책을 읽었더니 하나님 앞에 1순위라고 하십니다. 위로되세요? 1순위, 순교자 영순위.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쭉 가더라고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비즈너리로 저의 정체성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이십니다.
그러면은 다 이겨놨는데요. 뭐 여기서 좀 어려운들, 또 뭔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은들 이미 뭐 이겼는데요. 뭐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겼다 하고 주님의 절대 제자로 부르셨는데 뭐 당당하셔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작년에 CBMC에서 초청해서 잠깐 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선교사님이셔요. 저희는 막 일본 미워하잖아요. 중국 사람? 저 중국 사업으로 지금 부름받았는데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더 미워합니다. 거의 죽일 듯 하세요. 근데 베트남은 아무도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전쟁 많이 겪고. 아니 베트남 분들은 왜 이 다른 나라 안 미워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해줘요. 선교사님이. 승자의 여유입니다. 베트남 선교사님 계시죠? 베트남 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그때 들었는데요. 그거지요. 저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저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인데요. 뭐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공격이 오고 또 중국계 15억, 17억 되는 대로 저를 비즈니스로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가서 비즈니스와 선교를 같이 해라 하셔서 직원들 10명과 함께 제가 비즈너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막 두려움이 막 내 안에 있었는데요. 이 말씀,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가라. 이미 이긴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하셨습니다. 와 닿으세요? 제가 좀 이따 제 고난 얘기를 막 할 건데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도 제가 기업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장님이 1,500명이십니다. 한마디씩만 해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고루십니다. 예, 골고루세요. 막 왕년에 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어린 분도 계시고 사장님들이 골고루세요. 성도님들 같으세요. 그런데 제가 혼자 기도하려면요, 또 막 철야 기도도 가고 산기도도 가고 기도하려면요, 제가 막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서름에 겨워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영혼 때문에 울어야 하는데 저 자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야, 네가 울어야 할 대상은 너 자신이 아니고 영혼들이다. 선교사님 때문에 울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미션 재단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오고 선교사님들은 남아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오고 선교사님들은 남아서 저희가 여기 예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저희가 오는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지금도 그 말씀이 싸게 안에 있는데요. 거기 오는 선교사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고 오세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요, 그 얘기가 더 영혼에 남습니다. 여기 2,000명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여기 300명 이렇게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1,500, 600, 700명이 지금 선교지에 계신 거잖아요. 이곳을 그리워하며. 아픈 분도 계시고요. 또 한국에 저희 미션 재단에 오시면 아픈 분 많이 오십니다. 병원에 계시고 또 못 돌아가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전쟁터에 영적 전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제일 최전방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저는 지원부대니까 좀 덜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저도 중국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최전방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며 선생님들하고도 공유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더 이상 저 간증할 때 막 울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간증할 때마다 제 눈물이 반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울을 것 같아요. 울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했는데 제 그 고난과 그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질질 울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뜻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울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게 명령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의 친밀도 점검하라 합니다. 제가 항상 보면 울고 막 힘들고 막 숨고 싶고 할 때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지킹하라 하는 사인이 꼭 있으세요. 네. 승자의 여유를 가져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성령 충만함을 지켜라. 이 세 마디를 주셨습니다. 여기 와서요. 이거 강의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기 와서 강의를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주시고 세 가지를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도 새기고, 그리고 강의 시간에 질질 짜지 마라. 이걸로 제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나중에 남아서 기도했잖아요. 큰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는 선교사님들의 울음소리를 제가 절절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스스로 연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물,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고통 다 아십니다. 오히려 그걸 내가 질질 짜고 그러면 반감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힘주시고 싶으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무릎 경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저는 무릎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릎의 의미는 두 가지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저에게서 예수를 빼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기업을 마치고 이런 사명을 주실 때는 무릎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지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자꾸 사명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 밥을 좀 주다가 쪽방촌을 좀 돕다가 다문화를 돕다가 선교사를 돕다가 세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저는 섬김이 도우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닦였는데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발을 닦이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무릎으로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선교사님들 섬기고 또 저희 기업도요. 비즈니스인 거 아시죠? 비즈니스는 저희가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교육을 제가 해요. 이제 1, 2년 전까지는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처음에 비전 강의와 정신 교육은 제가 해요. 기업 정신 강의는 제가 하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제가 그 사명 얘기를 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그냥 단순히 음식 파는 기업이 아니고 사명 브랜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섬기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네, 그 기업 우리 사장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두 코드를 여러분하고 공유해 볼게요. 저희는 저희 본죽 드셔보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시면 꼭 센터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 티켓을 무한 공급합니다. 사장님들에게.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으로 다 드려요. 그럼 죽도 드시고 도시락도 드십니다. 비빔밥도 드시고 저희 브랜드는 다 드시죠. 요즘에 설렁탕도 나오고요. 잘 안 되고는 있으나 피자 브랜드도 있고요. 네, 잘 안 돼 남편이 죽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구매푸드라고 다른 급식 회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들이 오시면 사명을 위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저희 본죽은 태어나서 처음 먹는 죽이 있어요. 이유식죽.
예, 그래서 어떤 아기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본죽이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문상을 가면요. 어느 분은 저를 붙잡고 막 우세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본죽을 먹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도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죽은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죽.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계신 사명 음식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태어나서 처음 먹는 죽, 이 땅에서 마지막 음식이 된 이 죽을 가지고 주방에서 딴짓 하겠습니까? 밖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 주방에서 돈 좀 벌자고 딴짓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본죽은 하나님이 세운 사명 브랜드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돈 벌라고요. 저희 본죽 잘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쉽게 접근했다가요. 창업주인 제가 그 강의를 딱 하면요. 옷깃을 여밉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래도 또 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육은 저희 프랜차이즈는 제가 직원들에게 우리는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정당하고 건강하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교육 사업이죠. 교육 사업이다. 교육은 지속 반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브랜드는 하나님의 사명이 스며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본사랑 죽이 있어요. 저희가 본사랑 죽은요. 기아들 살리는 죽입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이 선교사님을 띄고는 얘기가 안 돼요. 계속 선교사님이 자극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뭐 또 선교사님 또 돕고 막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계속 그렇게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기아들이 마지막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죽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로 축복하더니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죽이라고 기아들이 마지막 음식이 죽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땐 연구소장이었는데요. 브랜드 연구소장이었는데 직원들과 함께 기아들 살리는 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죽에서 수분을 쫙 빼고 컵라면처럼요. 그때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뜨거운 물이 어디 있나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또다시 보완. 그래서 지금은 1년 동안 유통기한이 1년이고요. 찬물 뜨거운 물 상관없습니다. 물만 보면 죽으로 호환이 돼요. 그래서 기아들 살리는 죽을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20가지 정도 되는 영양소를 같이 해서 맛도 좋고요. 또 분말이니까 가볍고요. 그리고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서 기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분한 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실어보내고 봉사 단기 봉사 뭐 아울리치 가는 분들에게도 제가 실어보내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봉사 갈 때도 저희가 실어보내고 북한에도 보내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업을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가는 거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저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뭔가를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것은 저한테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예 하고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 역할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의 본사랑 사랑의 통로 본 월드미션 어제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몇 분이 그러세요. 본 월드미션의 핵심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 지원재단 선교사님 필요를 채워드리는 재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생기기는요 게스트하우스를 처음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분들이 머리를 둘 곳 없는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는 이렇게 건물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 기업에서 하는 게 옳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케어하는 것, 건강검진, 아프신 분, 병원 네트워크, 또 필요하면 뭐 여러 형태로 도와드리고 MK 돕고 그게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섬겨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역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필그림 하우스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희망은 아이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하라는 미션을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막 매칭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00명쯤 키웠는데 아까 방글라데시 나오죠. 첫 사진 막 나온 게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직원들 데리고 갔다가 온 건데요. 거기도 지금 학교 미션 스쿨 5개 1,800명을 케어하는 일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키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션 스쿨을 하는 선교사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걸 같이 키우고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요. 떡으로만은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럼 아이들을 말씀을? 그랬더니 여기 이상훈 목사님이라고 베트남에 계신 분 계시죠. 그분하고 만나게 하셔서 아이들 성경을 동화로 만든 책 원더풀 스토리를 만들고 계신 걸 저희에게 이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서 선교사님 많이 만나니까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업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떡에 해당되는 빵에 해당되는 거를 주고 또 말씀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원더풀 스토리라는 아이 성경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육을 키울 수 있는 일을 저희들 보고 저희는 그냥 딜리버리입니다. 언제든지 연결하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다 해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겨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거 저희 미션 재단에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일 하나님 시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일 저희가 미션 재단은 2년째 됐어요. 본사랑 재단은 6년째가 됐고요. 본죽은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 학교, 병원 짓는 일을 저희 기업에 하나님 원하세요. 교회, 학교, 병원은요 몰랐는데 기아대책 회장님도 오시 기아대책에서 후원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정정섭 회장님하고 저희가 MOU를 기아대책하고 맺었어요. 그때 오셔서 저희 기업에 원하는 건 교회, 학교, 병원 짓는 하드 부분이죠. 안에 컨텐츠 소프트는 선교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키우고 섬기고 양육하고 그건 하시고 저희는 하드를 만드는 그 일을 저희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이 더 잘 돼서 선교사님들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 부탁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 3가지 사역에 대해서 해석을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이 현대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 학교, 병원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지를요. 돌아가셨죠. 정정섭 기아대책 회장님께서 3가지는 예수님의 현대판 사역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혼자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일 잘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잘 써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본 월드미션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힐링 캠프 해드리고 좋은 병원 또 건강검진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MK들 또 장학금 MK 숙소는 이제 한 집 하나를 아주 럭셔리하게 강남에 이렇게 마련해서 여자아이들 중심으로 MK들 돌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센터도 지금 세워지고 그렇게 한국에 오시면 머리 두고 오갈 데 없지 않게 친정 같은 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역은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교 또 꼭 학교만은 아니에요. 인도는 문명 퇴치센터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분을 제가 김바울 목사님을 지원하고 있고 또 터키는 디모데 어린이 선교회 이런 형태로 터키 지역에 한 80개 되는
주일학교를 지원하고 선생님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하고 계신 분, 또 여기 동남아도 여러분들 저희가 필요한 대로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저희가 하고 그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더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이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또 제자 훈련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학교, 병원, 교회 세우는 일에 저희 기업이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베트남에 제일 먼저 신학교를 세웠고요. 호치민에. 그리고 봉따오 교회, 메콩강 쪽에 봉따오 교회도 짓고 막 그렇게 했었네요. 그래서 베트남은 각별한 마음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출발을 거기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 사명 본기업, 본사랑, 본미션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대표이사로 딱 세웠는데요. 저는 그때요. 제가 3가지 약함을 늘 자랑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잖아요. 약한 자를. 저의 인생 전체의 주제는요. 약함이 강함이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몰골이 좀 괜찮습니다. 올해 52살이고요. 딸만 3이 있어요. 큰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작년에. 제가 하나 더 놀래켜 드릴까요?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죠?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 인정 못해서 어떻게 다른 이름 없냐고 저희 딸에게 그랬더니 그냥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지? 일찍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일찍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제가 하는데 아직도 낯섭니다. 제가 할머니라는 게. 어떻게 근데 아이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죄송해요. 왜 죄송하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표이사로 딱 됐는데요. 첫 임원회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불만제로 사태라는 큰 어려운 일을 회사에 딱 세우고는 저희 남편이 결단해서 사표를 딱 내고 저한테 하라고 하고 본인은 다른 성장 동력을 이루고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회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를 대표이사로 시켰는데 임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큰일 난 겁니다. 저는 아무 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막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를 세웠으면 책임지셔야지. 저는 임원들은 전부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한 분들인데 큰일 났습니다. 저 그냥 무시당할 것 같고요. 이거 나 일주일도 못 가서 나도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까 이제 창업주니까 어찌 됐든 내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이 기업 전체의 위기를 탈출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에 제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임원들 이것을 통해서도 나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내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며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면 주장하시는구나. 그걸 생생히 제가 경험하고요. 그 뒤로 담대하게 회사가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직원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는 200명 정도, 260명 그 정도 됐는데 신호의 직원이 100명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니까 이 신호회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우 1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임원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임원이 8명쯤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믿는 분 2분, 그리고 옛날에 믿었던 분, 지금은 안 다니는 분 다 사태 파악을 했죠. 그리고 저를 대표이사를 만든 건 이때를 위함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임원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십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임원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몰라도 와 앉아 계세요. 그래야 직원들에게 본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과감하게 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다 왔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드리고요. 저희 남편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아카데미 때는 전 직원 아카데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때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희 기업이. 미션 기업 맞지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인이 되어서 생생하게 믿지 않는 직원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때 저한테 주신 6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저가 어떻게 이 기업을 끌고 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6대 가치, 성경적 가치 6대 가치를 제게 주시면서 너가 기업을 끌고 갈 때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초이스할 때 이 6대 가치 준해서 같이 경영을 해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6대 가치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경쟁보다는 협력, 성공보다는 사명, 나보다는 우리, 계약보다는 약속, 이윤보다는 가치, 빨리보다는 멀리. 그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란 뜻이지요. 6대 가치를 주시면서 저에게 모든 전 직원과 공유하게 하시고요. 그 6대 가치에 준하게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6대 가치는 저희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 방향을 결정하는 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6대 가치. 앞에 있는 부분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미션 기업은 그거보다 더 그레이트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고, 해외 사업이든 미션이든 뭐 다른 기업이 설립돼서 사장을 또 영입하든 모두 이 6대 가치는 공유하게 하고 그 6대 가치를 준해서 기업을 끌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함이 강함이다. 제 인생의 이 주제는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죽이 지금도 저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죽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진 컨텐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인 거죠. 제가 죽을 처음 만들 때는요, 브랜드를 만들 때는요, 죽 써서 개주냐 들어보셨죠? 꿀꿀이죽. 또 못 사는 사람이 먹는 죽, 아픈 사람이 먹는 죽. 느낌이 어떠세요?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죽을 요리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좀 낫죠. 그때 당시는 제가 그냥 망해갖고 죽게 생겼을 때 본죽을 만들었는데요. 주변에서 네 인생도 지금 죽 쓰고 있는데 하필 그 많은 메뉴 중에 죽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려 하느냐.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조차도 족발집이 낫겠다 이러셨어요. 차라리 족발집이 낫겠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놀이기록이 하나님의 강권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데, 죽 자체도 메뉴 축에도 들어가지 않은 허접한 음식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브랜드화해서 생명을 살리는 음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도 약한 것을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거고요. 저는요,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되게 발랄하고 막 저는 A형이고요. 완전 소심이고요. 아까 신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해서 이 굉장히 소심한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하나님이 저 지방대 컴플렉스를 벗겨주시느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시인이고 사회복지는 뭔지 아세요? 나눠주고 섬기는 게 사회복지사잖아요. 그 두 가지만 봐도 저는 리더감이 아닙니다. 성향상.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CEO로 만드셔서 이렇게 쓰고 계세요. 이 자체로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이제 막 글로벌 리더로 쓰고 있으시잖아요. 정말 저는 제가 낯설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 김경자 목사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보더니래요. 여러 가지 얘기 하시더니 저를 보더니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뇌를 바꿔 끼웠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를 바꿔 끼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예. 저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저는 정말요 뇌를 바꿔 낀 사람이에요. 예, 전에는 누구랑 눈 마주치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어려워하고 조용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누가 불러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그 정도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 약함, 그것도 저의 자랑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고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동병상련이어야 하고 동질감, 공감 능력, 공감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의 고난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제가 고백할 건데 저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6년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약과 6년을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 반쪽 신경정신과 알약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건요. 다른 데 어디 아픈 거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낙인효과라고 하시나요? 신경정신과 치료받은 사람은 보험도 못 듭니다. 그리고 처절히 5, 6년을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차단된 저와 그냥 그런 시간들요. 지나고 났더니 그 고독이요. 고독력이 됐더라는 거지요. 고독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은 제게 능력과 지혜, 아까 뇌를 바꿔 끼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제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택하시고 훈련, 풀무불에 넣다 뺐다 해서 그 이물질 제거 다 하시고 새로 빚으셔서 하나님 그릇으로 만드셨는지를 제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저희 기업을 설립하는 데까지 또 본 미션에 간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울어주세요. 저는 남편하고요 1살 차이입니다. 한번 저희 남편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가졌군요. 여기다요? 잘생겼죠? 뽀샵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요 1살 차이입니다. 저희 남편 대학교 1년 선배, 저는 1년 후배인데요. 둘이 만나서 저는 첫사랑입니다. 남편은 모르겠어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막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한 느낌을 좀 받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불교 집안의 딸이었어요. 충청남도 청양에 있는 그 칠갑산 밑에 있는 종갓집, 집성촌 24집 최씨들이 모여 사는 집이 큰 댁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서 저는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이 36세 혼자 돼서 자녀 5을 키운 장한 어머니세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은 어머니 기도로 사는 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만나서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전도가 뭐 교회 다녀라는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삶을 보고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저희 친정은 우리 13남매입니다. 너무 놀라신가요? 제가 10번째 딸이에요. 엄마 혼자 난 건 아니고요. 작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컸지요. 그리고 작은 어머님이 저기 사랑채에 살았다가 동구밖에 살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좀 분위기 좀 푸느라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과 미움을 한 6,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요, 어르신들 계시니까 이해가 하실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시켜요.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지 보라고, 퇴근해서 오실 때. 엄마가 차마 못 보고 저보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요, 동구밖에 있어서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나 봤다가 엄마한테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 안 왔다고.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긴 한데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도 미웠어요. 그 아이들도 미웠어요. 어릴 때. 상처가 막 됐습니다. 그런 저의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막 눈물 훔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지는 못하고요.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 아시나요? 어머님이 막 주방에서 막 그릇도 던지면서 막 욕, 어머니의 욕을 제가 들으며 컸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36에 혼자들 애들 5을 단칸방에서 키우시는데, 연애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데리고 와봐라. 어머니는 되게 중요한 아들이잖아요. 딸 넷에 아들 하나 혼자 키우신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호출당해서 갔어요. 연애할 때. 근데 저는 정말 태어나서 그런 집안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오손도손 뭐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희 집은 막 지주 집안이고 뭐 식구도 많고 막 이런데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집안. 예, 매일 뭐가 그렇게 무겁고요. 할아버지 계시고 막 이런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가정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밥도 할아버지 독상, 아버지하고 오빠들 먹고 여자들은 부엌방에서. 예, 새언니 한 명이 시집 오더니 도시내기 새언니가 시집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엄청 엄하신데, 아버님 저희도 방에서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말해도 조금 노고왔는지 며느리가 이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라 올라와서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여자들이 이제 올라와서 먹는 일이 어릴 때 생겼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저희 집안이 아주 폐쇄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 집안이, 선산에 절이 있어요. 전용 절이 있어요. 고모님 중에 한 분이 스님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첩첩산중에 정말 막막한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 집에서 제가 컸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예, 근데 저희 남편 집에 갔더니요, 밥상에 쭉 앉아서 밥 먹고 깔깔깔깔 꼴꼴.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냥 자녀들 부를 때요, 너무 아까워서 아이들 부르는 게 아가 하시는 거예요. 자녀 부를 때 아가예요. 저도 가니까 아가라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분위기도 있나? 그래서 저는요, 그 뒤로 방학만 되면 남편 집으로 갔어요. 천국 같았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말에 결혼해 버립니다. 저는 꿈이 우리 집을 탈출하는 거였어요. 이 무겁고 엄마의 눈물, 이 시끄러운 집안, 나 여기 벗어나고 싶어. 예, 그렇게 제가 시집을 가고요. 시집 가기 전에 이미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22살 때. 저희 친정은 통 털어서 단고모 한 분이 예수를 믿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근데 잘 못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갔다가 뭐 저희 직계에서는 저가 예수 믿은 사람 최초입니다. 22살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편 24세 결혼을 합니다. 24세 첫 아이를 낳고요. 26살 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 막 저를 데리고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막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산기도, 구역 예배, 여전도 예배.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어쩌다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아주 집요한 집사님. 그분을 따라다니다가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막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방언하는 걸.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제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제가 열망이 생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요. 제가 또 종갓집, 또 이 양반집 이 있잖아요. 남들 있는데 랄랄랄라 하는 게 이게 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속으로는 원했어요. 근데 감당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있는 날이에요. 철야기도 금요일날 끝나고 남들 이제 구경하고요. 제가 방언을 어떻게 하나 막 다 들어보고 연구하고, 야 나도 하고 싶다 막 하는데, 남들 있는데 하는 거는 감당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복잡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반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저를요 토요일 날 금요일 철야 끝났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저를 만나 주셨어요. 네, 저를 만나서 저의 모든 성품 성향 저의 체면을 다 살려주시고 존재를 몰래 저를 만나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제가 새벽 기도 막 맨날 나가고요. 막 방방 떠서 제가 제 인생을 다 그날 헌신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신학 결혼까지 안 하셨어요. 저희 남편 그때는 애가 이미 둘이 돼 있어요. 24, 26살 때 낳았거든요. 아 그래서 신학 공부는 남편이 애 둘 낳고 나가서 해라. 그러면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봉사 뭐 또 그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봉사로 이제 저를 이렇게 해내고 있었죠.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그 친밀도를 그렇게 시작해서 막 깊이고 있었고요. 남편하고 저하고는 대학 졸업하고 남편은 사업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하고 둘이 저는 이상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포장마차를 해도 좋으니 우리 사업을 합시다. 취업하지 말고요.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정말 포장마차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 안 하고 사업을 이것저것 막 하는데 계속 망해요. 그리고 홀어머니가 5일장 돌면서 포목 장사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을 저희가 다 날려먹습니다. 예, 그럴 때 저는 막 갈급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 사업할 때 저는 돈 꾸러 다니는 사람, 애 없고 돈 꾸러 갔는데 예, 그때 이제 강력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 돈을 꿔달라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요. 저것도 돈 꾸러 왔다. 저 습관되니까 내쳐버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주방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제 존재가 이런 실체를 이제 본 거죠. 제가 나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구나. 나는 기피 대상, 남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 제가 한자존심하는 이 최씨 가문의 열째 딸인데 제가요 그날 그냥 뛰쳐나왔는데 그분이 어른이 오면서 돈을 좀 쥐어주는데요. 자존심이 안 받아야 되잖아요. 올라올 차비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받고 오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막 부끄럽기도 이 가진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차 안에서 막 하나님 저 축복 주세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눠주고 꾸어주 베푸는 선한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날 기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예, 본죽이 만들어지는 예, 그 기도 제목이죠. 그때부터 선한 부자를 꿈꾸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신학 공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새벽 기도 매일 가서 쫄를 때 키 단어를 하나 주셨어요. 미랄이 되라.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막 이렇게 하실 때 아니 툭순도 이렇게 딱 맞춰 해주시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키워드 첫 키워드는 미랄이 되라 하셨어요. 미랄. 더도 둘도 없이 미랄. 그때 당시는 어리니까요. 미랄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르고 큰 거 되고 싶은데 겨우 미랄이 되라 하시지? 진짜 싫다. 그냥 난 딴 거 하고 싶은데 왜 미랄? 막 이렇게 그때는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큰 단어를 그때부터 주시고 품게 하셨구나. 그 미랄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이렇게 밟고 하셨구나 해서 아까 막 은혜가 됐습니다. 저기서 미랄 춤을 추시는데 하나님이 특순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 미랄이 되라는 그 메시지와 또 제게 강력하게 줬던 선한 부자에 대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합당한 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시잖아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합당한 대로. 근데 저에게는 강력한 소원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미랄이 되라. 그리고 선한 부자 돼서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되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 남편 기도, 아이들 기도, 맨날 기도, 또 기업이 좀 잘 돼, 남편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30 초반에 저희가 대박을 냅니다. 정말 하나의 응답이시죠. 화장품으로 수입 화장품,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을 400개나 오픈합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러면서 젊은 사업가라는 남편의 그 막 이 촉망받는 사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 집중도 되고요. 그리고 돈도 벌었겠죠.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하고 막 카폰이 달린 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 여행을 가고 남편 골프채를 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제가 부자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남편이 뭐 또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집으로 돈을 많이 가져와 안 온 것도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부자가 돼서 돈이 좀 쌓이면 뭐 이런 생각이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IMF가 터진 거예요. 날아가는 데는 두세 달 만에. 어른들이 조언하 뭐 이제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리해서 중국으로 튀어라 이러셨어요. 근데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순 없죠. 채권단한테 딱 넘겨주고 저희는 돈 꾸러 다닐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돈 꾸러 다닐 때는 돈 없는 고생이었지요. 근데 지금 망하고 나서 오는 것은 고난이라고 제가 표현한 총체적인 고난이라고 제가 건강으로 쓰러져 버리고요. 신경정신과 입원할 정도로 쓰러져 버리고 저희 남편은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빚쟁이 또 연쇄부도의 주범이 되다 보니까 남집까지 못 살게 만드는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럴 때 동반자살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 최악의 상태에 저희가 빠졌고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조차도 이거 외아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뭐 가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다 하고서는 저가 또 며느리가 아프니까요. 그냥 장독대 몇 개 갖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애들 셋, 어머니 신우 저 7 식구가 하루 먹을 일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요. 저는 저가 죽게 생긴 것도 감당하겠는데 남들까지 다 못 살게 만든 죄인이 된 게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이거는 아닌데 막 대인기피증, 실어증, 불면증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남편 골프채도 버리고 막 아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연예인들 이상한 사진 있는 거 다 뜯어서 버리고 막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리고 매일 저는 죽고 싶은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머니 오셨으니까 막 이런 생각 그냥 나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남편은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새벽기도도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까마도 이렇게 잘 입고 나갔더니 집사님 차가 한 대가 와 있어요. 저희 차는 이미 채권단에다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차를 타라 해요. 탔는데 새벽기도를 가려면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대학병원이었는데요.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침대에 눕혀요. 그랬더니 그때는 노련한 의사는 아니죠. 인턴 의사 같은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었는데 신앙 체험 같은 걸 물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요. 저 손을 양쪽 침대에 묶는 겁니다. 그리고 발도 묶어요. 그리고는 침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얀 천장을 보면서 제가 막 가는데 갑자기 멘붕이 정말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을 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옥을 가는 건지 손발을 저희 남편 뒤에 따라 여보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4층이었는데요. 철문이 척 열리더니 저를 듣고 철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밖에 서 있어요. 제가 이게 제가 그때의 저의 마음을 적절한 단어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밖에 서 있는데 잘 쉬고 있어. 또 올게 하고 총총 사라지는데요. 제가 그냥 굳어버려 서가지고 그때도 저는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직 뇌로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눈물도 나지 않는. 그래서 간호사에게 성경책을 주세요. 노트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옷을 다 벗겨서 가져가 버리고 환자복을 다 입히고 약을 먹였어요. 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신경정신과 병동에 저는 입원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건 웬 저 인생 이런 일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욕만 할 수 있습니다. 샤워만. 샤워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오거나 그렇게 하는 거 정도. TV를 보거나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 정도. 그리고 거기에는 다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계셨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는 불안감. 약을 먹으면 자고 깨어나면 두려움, 불안감. 그거조차도 잠재울 수 있는 약을 또 세게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약을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입 안쪽으로 넣고 간호사가 먹으라면 안 먹고 제가 먹은 채 하고 있다가 저녁에 불을 끄고 나가면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에 창문으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4층이니까요. 밖이 내다보여요. 십자가들이 보여요. 개척교회 십자가들이. 제가 아버지, 아이들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날짜를 모르겠네요. 저를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게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창밖을 보며 밤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나왔는데요. 저는 한동안까지도 그 병원에서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을까? 답을 주시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기독서적을 한번 읽는데 거기에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때 네, 저 무덤 있습니다. 제가 신경정신과에서 모든 게 올수업된 그 시간이 저는 제 인생의 무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서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호떡장사 했어요. 나와서 호떡장사. 또 외식 컨설팅 회사에 딸린 요리학원에서 시다 노릇도 막 하고요. 그런 과정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빚으셨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시고요. 아주 처절히 회개됐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나 많이 생각했고요. 그때 주신 말씀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 말씀이셨거든요. 형통할 때는 나누고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했는데 그 생각, 무슨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이 고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제가 이 진주 귀걸이를 지금도 진주 귀걸이만 합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진주 얘가. 아시죠? 조개 안에 막 이물질 들어가면 너무 아프고 하니까 온 진액을 빼서 이 상처를 싸다 보면 이게 진주가 된다는. 그때 저희는 이 진주의 원리가 나도 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 진주에 대한 비유가 위로가 돼서 진주 귀걸이만 제가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어떤 걸로도 하나님 허락하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6년 만에 약을 띄는 데까지 6년이 걸렸어요. 제가 약을 안 먹고 자는 데까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빚으셨고 겸손하게 만드셨고 또 사명을 알게 하시고, 제가 포장마차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포장마차를 뺏기는 겁니다. 정부에서 막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포장마차를 뺏겨보니 어려운 사람, 전 재산이 포장마차 뺏겨봤을 때 그 심정을 제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사동에 말 못하시는 분들이 길에 누워서 포장마차 뺏겼다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마지막 기도가요. 우리 성교사님도 그런 기도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요리학원에서 시단으로 타는데 막 그 요리하고 하고 가면은 돈가스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배고파서 먹지 않아요. 속이 허해서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심부름하고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한심하고 여기가 끝인가. 나가서 종로길을 막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 떠나가고 나면 주방 정리를 하고 요리를 정리해서 누구한테 나눠주고 또 제가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냥 막 돈가스를 먹습니다. 돈가스 아시죠? 살 많이 찌는 거. 80kg까지 찌는. 그 살쪘는데 왜 기미는 껴요? 얼굴에 까맣게 기미가 껴. 지금 제가 때깔 벗은 겁니다. 살도 많이 20kg나 빠지고요. 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적 자괴감도 막 있고 그때 저의 마지막 기도 그냥 하나님께 정말 절규 같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이기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이기만 해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 자녀들까지도요.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 라는 이유로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친구 아무도 안 만나주고 저희 가족들조차도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 그 이후로 처절히 혼자 지내는 시간을 보내겠고요. 그 시간 안에 저는 본죽을 만드는 모든 것을 그 요리학원에 심부름하면서 다 배웠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장 바닥이라는 바닥을 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셨고 또 저는 그 시간을 또 새롭게 빚어지고 또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선물 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그것만을 하나님께 간절히 처절히 구했던 그 뒤로 하나님 올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죽 만들고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그냥 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노하우를 만들고 매장에 적용하고 하는 한 1년 가까이 된 시간을 또 막 뺑뺑이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수직 상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시고 저는 대학로 가게 하나일 때부터 초손님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노숙자 밥 주는 일 또 늘 새벽기도 낮에도 늘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정신과에서 나와서부터 저는요 정신과에 있을 때요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제가 허당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 말씀을 그냥 통키로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막 하나님이 매마 주시는 것도 또 아니면 막 은혜 주시는 것은 한 장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제가 얼마나 놀랬으면 그러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이 없어서 이게 당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외우고 또 늘 기도 24시간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게 하나일 때부터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잘 지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음이 본사랑제단 설립하게 하시고 본 미션까지 오게 하시고 설립하게 하시고 이렇게 꿈이었던 소원으로 주셨던 그거를 사명으로까지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직원들한테 강의할 때는 꿈 넘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하고 또 성공보다는 선한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강의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주셨던 제 인생 자체가 텍스트로 이렇게 저렇게 강의 자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또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외식 기업이다 보니까요.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특히 여름엔 더 심해요. 위생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식으로는 탑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 공격과 시기 질투와 또 미션 기업 선포되고 난 뒤에 더 많은 공격이 저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위로하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고난과 핍박과 공격은 기본이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용사로 선포돼서 나가는데
당연히 전쟁터에 섰는데 그거는 그냥 기본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이런 제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제는 평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주인으로 와 주셔서 저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침마다 저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눈을 뜨면 고백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을 하고요. 하나님 뜻,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그것도 하나님은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말하면 즉시 순종. 그리고 항상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저는 제가 할 일은요 성령 충만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도 있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막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서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인본적인 걸 스톱, 신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 하나님이 사인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저는 반응하는, 그렇게 가자고 직원들에게 늘 말하고 있어요. 뭐 우리 성교사님들은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 또 체험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30년 됐는데요. 22살에 교회 가서 지금 52살 됐으니까 30년 됐잖아요. 그 30년의 기간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를 하나님이 30년 동안 끌고 오신 지금,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죠.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그 알아들음은 또 세상 것으로 잡다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가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또 제가 살아나가지고 제가 주인이고 내가 했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남편하고 둘이요 10년쯤 이쪽 저쪽 되니까 남편하고 둘이 네가 했네 내가 했네. 그리고 뭐 돈 벌었으니까 또 이렇게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만제로 사태 막 이런 거 막 일어나가지고요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고요. 공고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 가까이 부르는 시간이라는 걸 제 경험으로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공유해 보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리더.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 순종하는 리더. 하나님 원하시죠. 세 번째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리더. 네 번째는 인품과 능력과 영성, 인성, 지성, 영성이 조화로운 리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시지만 조화로움을 기뻐하시는 걸 제가 저 경험으로는 알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리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행동으로 실천적인 걸로 하나님이 인간 관계상에서 5가지를 주셨는데요. 사람을 섬기는 리더. 그다음에 일꾼을 세우고 동역하는 리더.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교육하고 세우고 또 훈련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선교사님들 역할 굉장히 크시죠. 그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에게는 인품과 능력과 이게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사명으로 이끄는 리더. 리더는 반드시 조직원이나 같이 팔로워에게 비전과 사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결국은 사람이고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제게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10번째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리더. 이렇게 10가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평생 과정이죠. 이 리더십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저는 이걸 제 노트에 기도책에 제 방에 늘 놓고 보고 너무 부족하니까요.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리더십이죠. 예수님 리더십을 제 삶에 적용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선교사님들께서 각자 저희는 성령님의 팔로워, 우리 진짜 리더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의 전체 팔로워죠. 근데 또 선교사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리더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어떤 강사님 말씀하셨는데 리더이며 팔로워, 성령님의 팔로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 양쪽 역할을 조화롭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반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주신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고 승자의 여유를 가져라, 승자의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더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고 어려운 동료들도 생각하고. 승자, 또 전쟁터에 나온 사람은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음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일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지만 선교사님들하고 공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